왕의 말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전도서 8장 4절. 솔로몬 시대의 왕들은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지혜롭고 착한 군주가 이런 권세를 갖게 되면 백성에게는 큰 복이었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고집센 독재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그의 신하는 쇠멍에 아래에서 신음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 정부가 세워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에 관해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지독한 전제 정치의 힘 아래에서 고통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청교도 조상이 이룬 자유를 존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비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에 관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제한하거나 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과 세상 존재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완전히 선하고 무한히 지혜로우며 무한한 권력을 가진 한 개인이 통치한 정부가 있다면 그런 정부가 최상의 정부일 것입니다. 독재자 정부가 악한 이유는 완벽하게 선하고 이타적이거나 지혜로운 독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정의롭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치 않습니다. 그는 불의하지도 않고 무자비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오류를 범할 수 없기에 그가 통치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씀에 관해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해 4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순종을 보장합니다. 셋째,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노력하게 합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킴. 첫째, 주님 말씀에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들판의 꽃처럼 곧 시들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 목에 힘을 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말은 단지 숨, 김,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이는 주의 말씀은 명명히 서 있으나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 이전의 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날, 하나님만이 홀로 계셨던 날, 하나님 홀로 세상이 창조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셨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만물을 없앨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순간의 거품처럼 파도 속에 녹아내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룹이나 스랍의 손을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는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1명 또는 수백만 명을 없애려고 할 때도 단순히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면 말씀으로 사내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이집트의 장제를 죽였겠습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홍수를 일으켜 범죄한 세상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려오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갈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합니다. 권능의 말씀은 하늘과 땅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을 씨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민족의 시조가 될 아들이 그의 몸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시들었고 사라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잔디 깎는 기계가 풀을 깎을 때 풀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인간을 무더기로 눕힙니다. 주님이 역병이나 전쟁을 말씀으로 부르기만 하면 인류는 곤경에 처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근으로 혼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곤충을 불러서 땅을 침공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두려우신 분, 하나님께 삶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약속과 위험 모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1회까지 하나님 때에 맞춰 수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말씀한 것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분은 진노로 말씀하셨고 혼냄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을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는 권세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만한 자를 그 발 아래 엎드려뜨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의 말씀에는 또한 예정하고 예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작정하신 것은 확정되고 확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런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일어날 일과 나타날 영광에 대해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주님의 것이 되거나 땅끝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있느니라.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 철모가 필요 없고 전쟁을 연구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과 모압, 블레셋과 암몬, 니느웨와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 중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환상은 단순히 꿈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작정자, 후원자, 통치자를 경배합시다. 그분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순종을 보장함.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는 즉각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주님의 율법책이 지시한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주인, 곧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런 자세는 연약한 모래와 같은 인간의 말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았다면 쓸데기 없는 격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의례와 규칙과 규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빌려 법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인간의 권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각 교파는 그들만의 특정한 신조를 채택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양심까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조는 군주, 주교, 성인들이 승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그저 한바탕 불고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만든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든 자는 찬탈자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요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 열심히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왕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질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경의를 표합시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따지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해도 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리는 분이 왕이라면, 시온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설교자의 조언은 지혜롭습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명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왕이신 그분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만 반역해도 배신자가 됩니다.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하게 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상자에 든 연고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그분께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왕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왜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면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대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는 수지가 안 맞는 노동, 불안한 노동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마을이나 해변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도왔다고 믿었습니다. 죄를 쉽게 짓게 하고 순종을 어렵게 하는 마귀의 섭리가 많이 있습니다.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유다에게 주인을 팔 기회를 주신 섭리를 따라 예수님을 판 유다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불쌍한 유다. 그는 왕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 열심입니다. 처음 런던에 왔을 때의 기분을 기억합니다. 벽돌로 뒤덮인 끔찍한 광야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푸른 들판과 신선한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방종이죠.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묻지 말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지옥 문 앞에서 전파하라고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의 면전에서 벗어난다면 왕의 복된 면전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시련, 폭풍, 침몰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당신을 삼키고 다시 던지는 고래가 없을지 모릅니다. 옛날처럼 고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쉽게 구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걸으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거칠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길이 너무 험하다고 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칠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부드러운 것과 옳은 것이 동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을 간단히 파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독하게 징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악한 것을 일삼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백하고 즉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은혜로운 주권자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신다면 얻어맞기 전에 재빨리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말씀에 만족하십시오. 제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그분 앞에서 티끌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로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왕 앞에서 신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경멸할 것입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양심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확신을 불러일으킴. 셋째, 우리의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지은 죄가 무엇이든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주님께 가서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즐거운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도 와서 약속을 붙잡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오는 달콤한 평화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정욕과 부패한 욕망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귀중한 약속을 따라 간청하십시오. 왕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간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옛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로 여기십시오. 아버지나 친구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당신 주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거짓과 실패라는 비난은 진리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용서와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왕은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상한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에 당신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속의 죄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속죄소 앞에서 간청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죄와 정의, 삶과 죽음, 심판과 지옥의 짐을 짊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시온산과 같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의 그림자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의무, 감정, 경험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영혼의 생명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신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용서하고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약속도 역시 당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사연을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련이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난이 있거든 가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고 아뢰십시오. 이 약속에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괴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왕의 음성이 무덤에서 우리 몸을 불러일으키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보면서 울먹이며 묻습니다. 과연 이 마른 뼈가 살아날까? 그러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이는 자기의 모든 양도 저희 무덤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음성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게 함. 넷째, 노력하게 합니다. 당신은 힘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마음이나 영향력이나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능력도 좋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일은 영적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일에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감독 없이 영적인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여기고 그분 말씀의 명령 아래 있으십시오. 그동안 인류가 이룬 많은 것이 파괴될 날이 옵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건초, 그루터기로 교회를 짓기란 쉽습니다. 그런데 불은 이런 것으로 만든 교회를 쉽게 태워버리죠.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짓기란 매우 힘듭니다. 이것들은 희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험, 시련, 사망, 불을 견디는 재료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이나 왕에 대해 관심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60만 명이 있는 것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영적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 6명이 더 낫습니다. 힘을 원한다면 왕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모든 일에 왕의 계명과 가까이 하십시오. 왕의 계명을 가정의 법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모자라게 지키면 능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한 능력을 갖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능력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렇게 하면 생수의 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부서진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왕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한때 우리는 교육에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미신은 웅대한 고대 섹스너가 유일한 언어인 사람들이 이룩한 성공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창한 연사, 많은 일화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나 50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이 왕의 권능의 말씀을 지키는 한 그렇습니다.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만 똑같이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하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말하든지 그 설교는 똑같이 무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훌륭한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오르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며 성가대는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솔로와 사중주로 교회와 극장에서 하는 노래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보다 성가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회심하기를 원하셨다면 극장과 오페라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악에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성화하게 하는 매력이 있고 복음 전파에는 그런 매력이 없다면 차머스와 크리스토스톰이 베드로와 바울을 대신하게 합시다. 모차르트와 핸델을 찬양합시다. 당대의 위대한 가수들이 주님을 위한 타원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미치광이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악실에서 그들은 극장의 화려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웅변의 달콤한 꽃을 결합하면 고대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들은 이제 전능한 장난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라는 약속에 집중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적 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주시는 영적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확신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왕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견디기 힘든 길로 인도하더라도 말입니다. 외로운 영성의 길,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진실은 수백만 명이 아니라 몇 명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멸시받는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때와 같이 소수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행동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개혁하고 문명화하고 고양하는 일을 하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완전한 금욕주의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음이 그 운동에 동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기 전에는 그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덕적 가르침으로 역사하기 전의 도덕은 작은 힘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형태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강함 대신 약함을, 전능함 대신 부족함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은 권능이 있고 말씀이 힘을 불어넣을 때까지 나머지는 모두 나약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경험해야 하겠지만 제 경험에 의할 때 직접적이고 진솔한 복음 전파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덕적 주제에 관한 어떤 강의와 연설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농부라면 항상 노동에 대한 최고의 대가를 가져다 줄 그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일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오래된 복음을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들려주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바울을 따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능력을 원하면 이 말씀을 사용하여 강구해야 합니다. 일에 성공하려면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저는 강력한 성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인정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왕의 말씀을 당신의 영적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적 본성에 흡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용할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왕의 말씀으로 생명이 생기면 강한 생명체가 됩니다. 죄인의 삶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열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삶이 주는 설명할 수 없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삶을 존중해야 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믿습니다. 이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복음의 은종 하나에는 세상의 모든 첨탑에 있는 종에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멜로디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음악은 고사하고 천사의 모든 하프보다 예수라는 그 한 이름이 더 감미롭습니다.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곧 그곳은 단지 울부짖는 광야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려면 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경작하여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마음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리 전파와 온전한 진리는 여러분 가운데 연합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뼈다귀가 없으면 개들이 싸우고 신령한 양식이 없으면 교인들은 다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성질을 부드럽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왕의 말씀은 개인기도, 주일학교, 기도 모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